겉으로는 참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대중적인 이미지로 참 그분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야 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이 앞뒤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하죠. 그런데 선한 모습도 혹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모습도 실상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선한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니고 악한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니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불렀던 그 유행 가사 가운데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어둠이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의 문제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속이 마치 나도 찔리고 남도 찔리는 가시나무 숲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참 공감이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가사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두 구절이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내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선을 원하는 나인데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고백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고백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7장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인간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면서 인간 실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대부분이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저의 속을 알면 아마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제 안에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웃다가도 돌아서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자신이 어떤 존재를 말하지 않으면 그는 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남김없이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내가 어떤 것이 선한지도 잘 모르지만 막상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내가 착한 것 같아도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93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 거의 30년 정도가 넘게 이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가끔씩 봐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요. 겉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 속 안에서 또 다른 육신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제일 먼저 그 입술로 고백한 게 무엇인가 하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타락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못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화 먼저 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이미 비방하고 있고 이미
비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참 원망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나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선도 잘 모르지만 선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세리는요, 이대 백성들에게는 악의 한 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세리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참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비교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행하는 자들과 나는 다른 존재이들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1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주도 꼬박꼬박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존재인데 그에 반해서 세리는요, 동족들에게 기준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도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쳐서 로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따르기 불편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리가 더 거룩한, 더 복된 존재,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세리의 집에 가셔서 함께 머무시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리를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세리처럼 살고 싶은가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면 속에 그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신 겁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하면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옛 습관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구원받았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나는 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탄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탄식은 건강한 탄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24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건강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도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탄식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1편 5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던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옛 습관, 육신의 옛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이 다윗이 고백하는가 하면 밧세바와 동참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이 다윗처럼 죄를 지은 후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존재이든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든 주님을 알기 전이든 주님을 알고 난 뒤에든 우리는 여전히 행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26장 69절에는 결국은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 거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탄식으로부터 건강한 탄식은 너무도 중요한데 이 탄식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어렵지? 목사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발음이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안타까움이 튀어나오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안 되는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탄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원하는 것을 알아도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발견해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깨닫고 나보니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이 얼마나 은혜요 감격인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알아도 못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제가 저를 바라봐도 행함으로 선한 행동으로 내가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걸 알아도 결코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 저라는 사실들을 너무도 철저하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들로 함께 고백하게 되다 보니까 이 7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가면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도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약함은 구원받지 못한 악함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옛 모습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 그게 내 안에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다 해야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세요. 내 길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자신도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강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만들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날 끝까지 지켜주실 자신이 있으시고요. 날 완벽하게 고치실 자신이 있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때를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내가 완벽히 행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이룰 것이니.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4절까지만 가면 탄식으로 얼룩져 있는데 탄식을 감사로 바꿔놓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내가 완벽하게 온전히 선하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난 왜 이렇게 늘 온전한 주님의 그 충족하심에 온전히 이르지 못할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